창세기 3장이고요. 6절과 7절,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7절, 8절 세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네, 우리 창세기 3장 6절, 7절, 8절 같이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먼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고백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 더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자, 지난주도 우리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사랑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의 제목을 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두 번째, 그리고 태초부터 하나였던 교회입니다. 태초부터 하나였던 교회. 성경에는 교회를 두고 표현하는 말들이 몇 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두고 하는 말, 그리스도의 몸 말고 다른 하나가 더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 들으셨을 겁니다. 신랑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결혼한 신부를 두고 우리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주님, 우리 주님의 아내가 된 자라는 이야기지요. 교회가. 다시 말하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위해서, 아내 된 교회를 위해서 본인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다라는 이야기지요. 아내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셨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까? 지난주에 이어서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진정한 사랑이면 가능하다.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은 내 한 목숨, 내 신부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존재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다. 여러분들 이거 아멘이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남자분들, 아내분들을 위해서 목숨 내어놓으실 수 있으세요? 대답 잘하셔요. 빨리 하셔요. 하셔야죠. 이 자리에 남성분들 주저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런 질문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아내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셔야 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신부와 같다, 이 말을 조금 달리 해석을 하면은요,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신부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아멘이시죠? 이해가 안 되세요? 천천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신부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아멘이시죠?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당연히 아멘입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신부인 교회를, 그 교회를 성도가 사랑하지 않는다.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게 당연해요. 근데 요즘은요, 서구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좀 그런 문화가 있는데, 한번 화면을, 영어로 적힌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런 말들이 있어요. Yes to Jesus, No to church. 예수님은 좋아요. 근데 교회는 싫어요. 이게 서구권에서 번져오는 어떤 트렌드처럼 나오는 멘트라고 합니다. 서양에 있는 사람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좋아요. 예수님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교회에 대해서만큼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싫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다면 당연히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지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서구권, 특별히 기독교의 본토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런 문화가
너무 지금 팽배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다투었을 때에 술 한 잔 마시고는 풀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말로는 사랑을 외친다고 해요. 서로 원수가 되어서 한번 그렇게 대적하게 되면 절대로 용서를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사랑이 넘쳐야 될 교회가, 사랑이 넘쳐야 될 성도가 그렇게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다툼이 있는 공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Yes to Jesus, No to Church라는 말은요, 성경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를 꼬집는 말이 되었던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는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었고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곳이었어요. 초대 교회 중에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던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곳이 참으로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말씀을 늘 보고 찬양이 넘치고 너무 기도가 많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생활화된 사람들이 넘치는 곳이 안디옥 교회였고요. 거기서 끝났던 게 아니에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늘 돕고 그들에게 좋은 일들을 많이 했던 곳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예수님도 좋고, 그러면 교회도 좋고예요, 그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안디옥 교회에서 쓰이기도 했던 거지요. 그렇게 칭찬받은 교회는 무엇이 넘쳤을까? 사랑이 넘쳤어요. 사랑이 넘쳤습니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 교회를 두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성도들끼리 떠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교회를 향한 첫 번째 의도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사실 창세기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제일 먼저 만드셨던 것이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만드셨던 것 첫 번째가 교회예요. 교회가 있었어요. 태초에 교회가 있었어요. 성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진 않지만 천지창조의 계획은 교회를 만드는 거였어요. 우리 목사님 이단 같은 소리 하네. 그럴 수 있죠. 아니요, 사실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책 보셔도 되고 화면으로도 띄워드릴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의 모습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저게 바로 교회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었어요. 이게 바로 교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교회의 본질이에요. 공동체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가 세 개 있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는 뭐냐면 가정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입니다. 또 하나는 천국이에요. 이 세 가지를 만드셨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된 교회가 될 수 있었고요. 그게 창조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잘 아시는 것 중 삼위일체 어렵죠? 신학적으로도 100% 이해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다 이해 못해요. 다만 성부, 성자, 성령 이게 하나가 되어서 뭐가 되었냐? 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이게 교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회된 모습을 세상 가운데 사람들한테 보여주시려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셨던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저기 보십시오. 좋지 아니하니라는 말, 지난번에 수요 예배 때 성경 공부 때 잠깐 말씀을 나눴던 말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좋지 아니하니라는 말은요, 보기가 나쁘다, 안 좋다가 그런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 미완성이다. 그런 말이에요. 미완성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담 혼자서는 절대 안 되겠고 최소한 한 명이 더 있어야 된다. 보기가 안 좋다. 저 말은 미완성이다. 교회가 아직 안 되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됨의 공동체, 태초부터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시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만들으셨어요. 근데 여기서까지 보면은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유, 조용히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건들지 마세요. 조용히 그냥 말씀 묵상하고 조용히 있겠습니다. 근데요, 죄송합니다. 그게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전혀 맞지가 않아요.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돼요. 함께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게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교회의 원칙입니다. 그거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선택의 영역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근데 오늘은요, 우리가 읽었던 3장 말씀, 2장 말씀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깨지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이상적인 교회, 아름다운 정말 주님이 사랑하셨던 그 교회가 깨지는 모습이 오늘 창세기 말씀에 나온단 말이지요.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많은 과일들을 주시면서 인간에게 말씀을 하셨죠. 무엇이든지 다 먹어도 좋으니까 괜찮다.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그런데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먹지 말라는 명령을 오해를 하게 만들고 하와를 통해서 먹게 만들죠. 하와가 선악과를 먹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유, 그 아담 참 몹쓸 사람이에요. 왜요? 마누라가 저렇게 꼬드김에 넘어가고 있는데 가서 얼른 막아야지. 남편이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논리적인 질문이에요. 아담 어디 갔을까요? 하와가 그 선악과 먹고 있을 때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와가 그 과일 막 냠냠 먹고 있을 때 아담이 어디 있었을까? 여러분들 3장 6절 보실래요? 3장 6절 보시면은요, 여전히 교회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3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 어디 있었습니까? 마누라 옆에 있었어요. 하와가 잘못한 게 아니라 같이 잘못한 거예요. 사람들은 하와가 그 따먹고 과일 줘서 문제다. 아니 그럼 거기서 아담이 말려야죠. 안 말리고 뭐 했어요? 아이고 그거 먹을 것 같네. 나도 좀 줘봐. 이랬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같이 잘못했어요. 같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의 공동체는 뭡니까? 교회잖아요. 내가 하지 않았으니까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내가 하지 않았으니까 내 잘못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문제는 네 잘못이 내 잘못이고 내 잘못이 네 잘못인 거예요. 왜?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내가 안 했으니까 나는 상관없어.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권면하고 바른 신앙 공동체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한 일입니다. 누군가 병원에 입원해서 아파요. 내가 아픈 것처럼 아파하셔야 되고요. 누가 어떤 일로 낙심했어요. 내가 낙심한 것처럼 아파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기본적인 도리인 겁니다. 지금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가장 속상한 일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교회가 무너진 거죠. 수요 예배 시간에 요즘 소선지서들을 보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외치는 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외쳤는지 여러분들 아셔요? 수요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제 왼쪽 위에 현수막에 걸려 있어요. 뭐였죠? 여호와께 돌아와라를 계속 외치고 있어요. 관계가 깨졌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게 돌아와라. 사랑과 신뢰와 믿음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와라. 근데 사탄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견고하게 있었던 그 신뢰, 믿음, 거기에 의심을 불어넣어요. 선악과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가 문제가 있었냐? 그거 선악과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선악과를 도구로 해서 믿음과 신뢰, 교회가 깨져버린 게 문제입니다. 교회에도 그렇게 성도 간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리면은요, 참 속상해요.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를 왜 우리가 미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교회를 내가 왜 싫어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하고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나는 사랑하고 그 성도는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혹여라도 마음에 아픔이 있어서 그 성도가 미워요. 근데 그 성도도 누가 사랑하는 대상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말씀의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그 대상도 내가 사랑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걸 못하면은요, 관계가 깨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예쁘게 사랑하시는 믿음의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교회. 사람이 이처럼 범죄해서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났어요. 범죄함의 결과로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우리 성경책 보시면 7절과 8절과 9절, 10절 말씀이거든요. 뭐 요약하면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9절, 10절 말씀만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한 가지 잘못을 하게 되면은요, 그 잘못을 덮으려고 무엇을 하게 되느냐? 더 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게 태초부터 있었어요. 10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말씀을 잘 보시면 벗었다고 해요. 벗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렵습니다. 벗었는데 왜 두려워요? 왜? 전에도 벗고 다녔는데 그때는 안 두려웠어요. 근데 교회가 깨지기 시작하니까 거짓말을 하거든요. 거짓말을 하니까 두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어요. 내가 알아요. 내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혼날까봐 아담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다는 건 뭘 말하느냐? 관계가 깨졌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볼게요. 하나님이 지적해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불순종했다라는 것을 알려주셔요. 교회가 깨졌다라는 것을, 무너졌다라는 걸 지적해 주고 있어요. 근데 한번 틀어진 관계가 더 틀어져요. 거짓말로 더 틀어지는데 12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죠.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의 대답을 잘 보면은요, 제일 먼저 자기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누구를 탓하는지 아시겠어요? 누구를 탓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탓해요. 하나님, 누가 그 여자 달랬습니까? 달라지도 않았는데 그 여자 줘가지고 그 여자가 저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첫 번째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와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니죠. 그 자리에 같이 있었잖아요. 하와가 줬을 때 안 먹으면 되잖아요. 왜 먹어놓고 그래요? 하와 보고 좋아를 할 때는 언제입니까? 이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게 되어버렸어요. 다 무너져요. 여러분들, 아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담과 하와가 태초부터 있었던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초의 교회 공동체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문제는요, 그 일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다투고 서로 아쉬워하고 섭섭해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 교회가 넘어졌어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교회도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일로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태초의 그 교회에 아담이 하와를 두고 했던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오늘은 책임 전가를 하면서 하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 따졌잖아요. 근데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에 아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창세기 2장 23절에 이런 말씀, 아담이 한 말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2장 23절에. 하와를 두고 너무 아름다운 우리는 교회를 만들 수 있을 거야. 우리는 행복한 교회를 만들 수 있을 거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교회를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사람을 압제하고 주종관계가 되고 괴롭히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관계가 무너지니까 이런 일이 생겼어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사랑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을 서로 나누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더라고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그만큼 사랑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인해서 수치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두려움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또한 이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치가 있습니다.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드러나게 되면은요, 내가 부끄러워져요. 내가 정말 쪽팔리게 돼요. 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진짜 나의 본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가면을 써요. 성을 쌓고요, 벽을 쌓고요, 마음을 굳게 닫아요. 그렇게 해서 벽을 쌓고 담을 쌓고 문을 굳게 걸어 잠그면 안전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벽을 쌓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외로움이 생겨요. 고독함이 생겨요. 사람이 그리워지고요, 사랑도 그리워져요.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가려서 좋았는데 그 뒤로는 더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셨던 겁니다.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수치심과 두려움을 지셨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냐? 딱 하나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만드시려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에 주저함도 없었어요. 단 하나의 주저함도 없었고 망설임도 없었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으셨냐?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셨거든요.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볼게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줬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저함 없이 십자가에 자신을 달리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저기 글자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사랑하셨거든요. 정말로 사랑하셨어요. 완전한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짜로 사랑하셔서 다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말이 정말 어려운 말이더라고요. 교회가 교회지 뭐 다른 말이 있을까? 근데 그동안 우리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은 예스, 그런데 교회는 노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나와 너의 관계도 회복시키려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요, 우리가 다투면 안 돼요. 싸워도 안 되고요, 언성을 높이거나 할 수가 없어요. 서로 사랑하기 바쁜데 딴짓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기 전에 기도를 하신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오는데 별명이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내용으로 나와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자, 그 중에서 일부만 떼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성부, 성장, 성령 삼위일체 우리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더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똑같은 내용 같은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똑같아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가 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그렇게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 예수님이셔요. 저렇게 만드시려고, 하나가 되게 만드시려고 십자가에 친히 달리셨습니다. 근데 세상은 하나가 되지 않고 흩어지려고만 노력을 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교회를 만드는 것, 이게 우리가 가장 해야 된 필요한 일입니다.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교회, 그런 교회는요 뜨거워요. 아주 뜨거워요. 영적인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요 아주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요.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서 했던 개그가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역별로 사투리가 있습니다. 사랑합니다를 경상도 말로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개그 콘서트에서 내 알을 놔도, 이게 사랑합니다라는 말이었죠. 전라도 말로는 무슨 말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거시기 아니고 다 거시기래. 전라도 말로 사랑합니다 이거를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기억나세요? 아니에요. 후끈 달아오르는구만. 기억나시죠? 후끈 달아오르는구만. 사랑합니다. 후끈 달아오르는구만. 기억 안 나세요? 저만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서 전라도 사투리가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는 영적인 사랑의 교회는요 후끈 달아오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사랑하니까 어때요? 후끈 달아오르죠.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순수한 생각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후끈 달아오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이 해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하시면 됩니다. 남이 내 벽을 허물어 주기를 기다리시면 안 되고요. 내가 먼저 내 벽을 무너뜨리고 헐어 제끼신 다음에 내 사랑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좋다 저렇게 좋다 필요 없어요. 내가 먼저 보여주면 됩니다. 내 사랑을 보여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은요 머물었던 주저했던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 먹었으니까 어때요?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태초부터 있었던 교회입니다. 태초에 있던 교회는 그걸 실패했어요. 근데 우리는 왜 실패했는지 알아요. 알기 때문에 다시는 그것을 가지고 실패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신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의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을 서로 보여주시고 또 세상에도 당당하게 보여주시는 사랑꾼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